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에 의해 담대함을 갖고 또 흑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즉 내가 바라는 바는 너희를 위해 내가 받는 환난들에 대하여 너희가 남심하지 말라는 것이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 5절 말씀 제목은 너희를 위해 내가 받는 환난들. 너희를 위해 내가 받는 환난들. 우리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붙잡혔음을 우리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누가 영적으로 자신들을 돌봐줄지 확신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감옥살이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잡힌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소망을 주고 더욱 기쁨도 주고 또한 영광도 줄 것을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그들의 받을 그 영광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사실, 그 사실을 적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도 그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알려주었던 이 바울의 서신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현실에 우리 받는 환난들, 그걸 뛰어넘는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글로 적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그 주님의 일에 가담하고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렇게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초이시고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들의 그 도움은 바로 효력 있게 일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7절 말씀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권능이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것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려운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립니다. 저 선교 게시판에 보시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다 전해주고 있는, 차별 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 듣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계신 저분 가서 힌두교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자유가 제대로 돼주고 있지 않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크건 작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그 효력 있는 활동, 그 활동이 이 교회 안에서 권능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계속 한 발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편에 그 씨, 주님의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뿌린 자들이 어떻게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보여주세요.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잠깐 시편 126편으로 가볼까요? 5절과 6절. 자, 함께 눈물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그 복음의 그 씨가 얼마나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의 씨가 결코 생명이 없는 헛된 씨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그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싹을 내고 열매를 낸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그 열매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씨를 뿌린 자들이 거두는 그 뿌린 자들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만으로도 성도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가 함께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기쁨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고난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 당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더 강하게 변화되는 그 차원 높은 기쁨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먼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있고요. 슬픔이 있다는 거죠. 여기 눈물이 있고 우는 것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물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잃은 혼들, 죽어가고 있는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의 또 눈물입니다. 또 이것은 그 잃은 자들이 그 믿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것에 대한 슬픔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로 인해서 또한 오는 핍박과 고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슬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반드시 성취될 우리의 미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은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받는 그 고통 그 뒤에 참 기쁨을 얻는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 3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중에 선포하게 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환난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았고 선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성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은 우리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더욱 알고 더욱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또 우리 같은 이방인 혹은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우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과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된 사람은 그분의 부요함을 이제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활동하시고 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압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존하는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도 내게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도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하시고 또 감추어 두신 그 신비로운 그 주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께서 감추어 두신 그 신비는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신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명령하셨죠? 성막. 우리 성막.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서 너희들과 내가 만나겠다 하셨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기쁘게 주님을 놀랍게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에 순종한 모든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물론 그 성막이 교회는 아닙니다. 성막은 단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또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보다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더 복된가요? 친밀한가요? 이 교제는 정말 교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 교제가 부요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제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들, 넓은 지혜들, 그리고 깊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부요한 교제로 인한 그런 파급 효과가 이 땅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부터 교회와 교제하시는 그 목적은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 정사들과 권능들, 이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막의 안과 밖, 그 현수막에 또 수놓아진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그룹. 이거 하나님의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또 성막 밖에 수놓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호위하는, 덮는 그룹들이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보다도 그들은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장들은 지금의 그 지위와 권위와 그 힘은 우리 교회들보다 높습니다. 높고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그 교제는 우리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 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부여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해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갈망한다 했어요. 뭘 갈망합니까? 바로 그 복음과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 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천사들은 복음의 진수를 모릅니다. 그 혼이 구원받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 압니다.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비유한 이 죄인들이 돌아올 때, 곧 회개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들 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그 기쁨이, 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천사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 다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천사들이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자,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모르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그 교제의 놀라운 기쁨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혜들을 이 천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들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끊고 있는 분들, 다시금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 또 교회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 교회가 그리스도와 다시 교제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자들로 인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천사들은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우린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하는 분이 여기 안에 속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교제가 깊은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니다. 점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주 이게 얕다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진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안에서 내가 살고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거든요. 내 삶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는 그 부분들도 보면서 또 내 삶을 또 회복하는 그 권능을 또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침대로 복종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찬양하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주님을 믿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교제의 부요함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교제하실 때 여러분 그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그리고 고차원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늘에서 맞으실 걸 확신한다면, 내게 교제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사실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교제가 있었고, 우리 자매님들의 교제가 또 있었어요. 화요일에는 우리 집사님과 성교사님과 제가 만났습니다. 또 우리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자매님들 몇 분이 또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단순한 사람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는 모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계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느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소속한 사실이 확실하고, 자,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한다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자신이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교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 교제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얘기가 오갑니다. 또 어떤 화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또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 가운데 그러나 활동하시는 분,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십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역사가 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천사들에게도 이 교회와 교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고 그 각종 지혜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신부가 될 이 귀중한 교회가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얼마나 그러한 또 놀라운 지혜들을 알게 하실까요? 그 교제 속에서 주실까요? 네.
자신과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그분께서 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들과 얼마나 더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나누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요하고 충만한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영원 전에 이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또 자신의 교회와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목적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의 크고 작은 문제들 혹은 우리 교회 전체적인 문제들 이것이 어디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든 일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난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그 문제들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속한 우리의 그 약점들조차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선하심 안에 항상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조차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이 겪은 그 핍박 역시도 바로 주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경륜 안에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울의 예를 통해서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 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는 조언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나오는 조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조언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았고 확신한다면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에 의해 담대함을 갖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우리가 고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오는 어려움들이 다 해결돼야 이렇게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몸에 문제가 있고 혼의 문제가 있고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실 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그분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12절에 그분의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우리 믿음은 어떤 지식 체계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바로 그 지식 체계, 그 지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 체계 혹은 지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식 체계입니다.
바로 사람이 감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또 우리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믿는 자들에게 또 감추어진 것이 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속했더라도 내가 삶을 육신적으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사는 그 성도들에게도 감추어질 지혜와 지식 체계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왜 못 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교제가 얕거나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각종 지혜를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게 한다 했어요. 우리 하늘의 천사들 그들이 무엇을 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의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부요함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결국 교회를 붙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우리 각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붙드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 안에서 교제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우리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실제 정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리에 의해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교회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들을 억압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 권면과 도전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심지어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바라는 바는 너희를 위해 내가 받는 환난들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받고 있던 그 고난, 그 감옥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그들이 받는 고난들이 영광이다라고 주장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순례자일 뿐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영광입니다. 교회에게 일어나는 이 땅의 어려움들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지혜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 교회에 속하여 고난을 받고 썩지 않을 영광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는 우리 몸과 혼과 영의 고난에 휩싸여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고난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 고난에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에서 우리가 그 교제를 내 스스로 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따릅시다.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환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이제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3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목적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감옥살이가 에베소 교회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이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고난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을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권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오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비슷한 고난들을 주십니까? 주님을 알게 함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각자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